지난 여름 참 많이 무더웠죠. 제가 미국에 온 지 30년 됐는데 어쩌면 30년 동안에 가장 무더운 날씨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고국인 한국에서는 60년 만에 처음 온 무더위였다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더운 여름 이제 다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새에 이 가을도 마지막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참 한입 두입 땅바닥에 떨어져서 나뒹굴고 있는 그런 낙엽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낙엽들을 보면 어떤 잎은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곱게 물들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워다가 책갈피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반면에 어떤 나뭇잎은요 아주 시커멓고 그냥 우중충하게 정말 보기조차 싫은 그런 나뭇잎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나뭇잎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언젠가 나도 저 나뭇잎처럼 인생이라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뒹굴 때가 있을 텐데 과연 내 인생은 후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 인생 참 아름다웠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간혹 해보곤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19년 동안 정말 많은 수고를 감당하시던 우리 이상희 장로님이 지난 전주일로 우리 교회를 잠시 떠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참 말은 안 했어도 마음이 참 복잡하기도 하고 뭔가 한쪽 구석이 그냥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분이 앉았던 그 자리가 비었다. 그것 때문에 허전했던 것은 결코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한 달 만에 오셔서 19년, 사실 말이 19년이지 강산이 변해도 두 번 변할 수 있는 그런 긴 세월 아닙니까? 그런 긴 세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주일 일주일에 3번씩 한국에 있는 내 형제들보다 오히려 더 가깝게 더 마음을 터놓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내 마음 한 구석에 정말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떠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목회자와 남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두고 떠나는 사람도 결코 없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앉았다 하면 그만 지저분해져요 자리가. 그리고 그 사람이 끼어들었다 하면 어느새 그냥 싸움판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또 어떤 집사님은요 그 사람이 함께하면 3사람이 모였던 10사람이 모였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근사님이 앉았다가 일어난 자리 따뜻하게 온기가 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흔적,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일 제가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했나요? 제가 계속 지금 묻고 있는데 지난주에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찬양대도 없습니까? 네?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맞죠?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2가지 결과가 남게 됩니다. 첫째 하나는 후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남기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불응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어여시 서서 당당하게 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마음속에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쓴 하나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끝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하나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의 흔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남자아이의 경우에 할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할례가 무엇이냐면 요즘에 이런 포경수술 알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포경수술, 그러니까 성기의 표피 부분을 약간 떼어내는 그런 표경수술과 같은 것이 구약시대의 할례였습니다. 그러면 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해야만 했을까요? 자, 구약시대의 할례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구원 언약에 동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7명에게 세례를 주었듯이 바로 오늘날의 세례와 같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 10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예레미야서 4장 4절을 보시면 너희가 할례를 행하되 육체의 가죽을 베지 말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오늘 본문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할례나 세례나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이 외적인 신앙생활의 형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보면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난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다른 사람부터 인정은 받아야 되겠다. 전혀 희생하지 아니하고 고난 당하지 아니하고 욕 듣지 아니하고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인정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구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 구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과 고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주님이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고난을 당하지 않겠다, 나는 희생은 거부하겠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 할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을 아주 자랑 삼아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의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하는 그런 신앙행위, 종교행위, 교회 행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행사, 그 행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어쩌면은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그 많은 행사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행사일 수도 있다는 거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행사라면 결국에 무엇을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썩어질 것만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분적으로나 혈통적으로 너무너무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었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공부를 한, 요즘으로 치면 예일 대학이나 아니면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한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 아무나 가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구경하고 다시 내려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를 가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흔적이란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해요. 이 스티그마란 뜻이 무엇이냐면, 제가 옛날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 우시장, 소를 파는 우시장에 가서 이 송아지를 사와요. 송아지를 사오면 이제 이 송아지가 막 지금 뿔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뿔이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그 송아지를 사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쇠붙이에 새겨진 도장이 있어요. 그 도장이 새겨진 그 쇠붙이를 아주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빨갛게 이 쇠붙이 이 도장이 그냥 빨갛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갓 사온 그 송아지 뿔, 지금 막 솟아오르고 있는 그 뿔에다가 그냥 찢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뿔에 도장이 새기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거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당신 그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이 가축이나 노예를 사서 집으로 오게 되면 그 이마에다가 화인을 찍습니다. 왜 화인을 찍습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에서 이 화인을 찍게 되면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노예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로마 제국 당시에 노예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 시티에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50% 이상이 노예였대요. 그만큼 노예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시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평생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새겨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죠.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 고통을 당했습니까? 왜 그래 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왜요?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당하셨는데 나 역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것 당연한 것도 아닌가,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적으로도 매를 맞고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 생긴 그 예수의 흔적이 많았습니다. 그 마음 속에도 흔적이 있었어요. 영혼 속에도, 그 심령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흔적, 스티그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부엌에서 봉사하다가 혹시 손에 손에 물집이라 생겼습니까? 흠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당한 헌신적인 그런 아픔이나 육체적 고통이나 물질적 손해,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래요. 흔히 우리 가운데는요,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 됐다고, 나는 뭐 교회 출입한 지 30년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신앙의 연륜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심지어는 50년, 6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몸에,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없으면 그건 헌혈입니다. 헌혈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뭔가 내놓을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즉시 예스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적을 만들어야 돼.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야 돼.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만 가지고 큰 소리 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그곳에는요 절대로 예수의 흔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자리에 스티그마가 생기고, 그리고 시간과 물질의 희생이 있는 그곳에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나중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나 여기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 한번 보십시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라고요.